우리가 인간관계를 거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계속 좁히고 싶어 하고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안 좁혀졌으면 좋겠다. 근데 자꾸 다가오니까 문제잖아요. 안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가와요. 근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냥 무조건 다가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힘들다 그러면 좀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좋아하든 싫어하든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신의 옷을 벗고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잖아요.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든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 더 깊은 세계 속으로 우리에게 뛰어드셨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적의 소굴로 예수님이 뛰어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입니다. 군대의 호위도 없이 칼과 창도 가지지 않고 가장 약하고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적의 소굴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신의 옷을 벗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백하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어진 죄에 대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지고 가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면 대신 죽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빅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빅터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Jesus is not a victor. He is a victor.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건 종교 지도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적진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심장부가 어디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심장부가 이 성전이잖아요. 그 심장부가 뭘로 변해버렸어요? 적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적들의 심장부인 성전으로 들어가서 치명타를 입히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사 테이블 다 엎어버리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화풀이를 하시려고 뒤집은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돈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한 번 뒤집었다면, 화가 나서 한 번 뒤집었다면 또 장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종교지도자들이 그렇게 화를 안 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돈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을 원래 의도로, 원래 의도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공간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철거 사건입니다. 자, 이건요, 예수님이 사탄의 본거지인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죄의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죠? 사형, 죽음이잖아요. 죽음보다, 사형보다 더 심한 형벌은 없잖아요. 사형이 끝이잖아요. 자, 그런데 누군가를 사형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리면요, 사형을 또 시켰는데 살아나 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죄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죽음이 힘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죽였는데 살아나 버린데 뭘 하겠어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룬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주를 다 쏟아부어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죽음의 감옥이 무덤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지 않고 그 죽음을 깨트리고, 죄의 감옥을 깨트리고 죽음의 감옥을 깨트리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권세가 무기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그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거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에 적용이 받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까지 이 선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죄든 사망이든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몰라주는 갔다가 부모님이 아닌 목회자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힘들지, 괜찮지, 힘내라, 그럼 눈물 나잖아요. 감동이 돼서. 사람이 그런데도 감동이 되는데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과 이 죄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다 끊고 그 사랑에서,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는 아무도 없다는 이 선언을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선포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겁니다. 현대인들이요, 자꾸 종교 생활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는 다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다 예배 오면 한번 반짝 월요일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선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장사 테이블 다 엎어버리고 장사치 다 쫓아내버렸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을 안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켜보고 있는 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걸 의도하거나 이용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친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이 지지가 허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열풍이 불고 있을 때, 예수님 열풍이 예루살렘을 다 채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마가복음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백성들이 교훈을 듣고 놀라니까 두려워했다.
자, 마가복음 11장 3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하신 일을 요일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무슨 요일이죠? 우리 지금 달력으로 보면, 자꾸 머리 헷갈리세요? 주일날 입성하신 거예요. 주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안식 토요일 날 지키잖아요. 토요일 이후에 시작하는 날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입성하셔서 그날 성전만 보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24시간 열려있지 않아요.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정확하게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2번 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매일 드린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번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침 제사는 몇 시에 드렸냐면 오전 9시. 그러면 저녁 제사는 몇 시에 드렸을까요? 6시 그러려고 그랬죠. 오후 3시. 네, 오후 3시. 9시에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침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 아침 6시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고 3시에 저녁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제물을 드리죠. 그러면 다 태워야 되잖아요. 다 태우는 시간들을 다 기다렸다가 정리하면 오후 한 6시.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한 오후 6시까지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빨리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면 성전문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이나 예수님의 활동은 다 뭘 기준으로 이루어지냐면 성전문을 열고 닫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날 월요일 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를 쫓아내고 성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싹 정리하셨죠. 원래 목적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 성전들은 이방인의 뜰이기도 하지만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친 공간입니다. 사람들에게. 자, 이때부터 예수님 뭐 하셨냐 하면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온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도 날이 저물어서 이제 성전 닫을 시간이 돼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셔서 뭘 하셨냐면 또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겠죠. 계속 지금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자,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거닐었다라는 건 뭐냐면 할 일 없이 산책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그걸 거닐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장사치를 쫓아낸 그 당일날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대제사장들이 누구랑 같이 와요? 27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장로들까지 다 대동해서,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떼거지로 몰려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떼거지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자, 여기서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 어저께 성전을 다 뒤집었고 계속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걸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누는 장소로 싹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왜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정작 그 일을 한 당일날은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다가 다음 날이 돼서 서기관과 장로들까지 다 데리고 찾아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어제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루 동안 고민하고 업무 짜고 계획 세우고 죽이려고 했는데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다 모아서 몰려온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을까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어요. 가르친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건 의도 있는 행동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왔다는 건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짓밟아 버리고 권위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게 28절이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삿대질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항의하러 온 거 아닙니다. 항의하고는 차원이 달라. 항의를 하려면 어저께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린 주로 항의를 하죠. 무슨 권위로 그래요? 당신은 뭐예요? 뭐 이런 항의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의 의도를 알면 정말 살뜰리는 질문이에요. 이 한마디가 살뜰리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일반 법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로마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사형 권한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게 종교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락을 한 거예요. 자, 만약 예수님이 아무런 권위가 없는데 그 일을 했다면, 성전을 청소하고 막 이런 일을 했다면, 장사치 쫓아내고 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방해한 거예요. 제사를 방해한 거잖아요. 성전 제사를 위해서 이 장사치들은 그냥 장사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뭐예요? 제사를 도우려고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그곳에 제사를 섬길 사람으로 그 성전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엎어버리면 뭐예요? 제사 방해죄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이게 기물이 성전 기물 아니에요. 뒤집어 엎고, 그리고 성전 질서를 다 어지럽히는 뭐예요? 성전 모독이에요. 그래서 제사 방해와 성전 모독은 곧 뭘로 이어지냐면 신성 모독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 만약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했다고 대답하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신성 모독입니다. 이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다 신성 모독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을까요? 사람들을 증인 삼으려고 해요. 돌로 칠 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비열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당하지 않고 질문 하나로 싹 제압해버립니다. 질문 하나로. 자, 3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종교 지도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말이 예수님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 전날 시뮬레이션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다 해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다 해봤어요. 그래서 완벽하다는 질문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단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황한 이들이 급하게 머리를 굴리면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31절과 32절이 그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는데 이건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뮬레이션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에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선언을 해버린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하면 자연히 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돌맞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꾀에 자기들이 빠져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얼버무립니까? 모른다. 모른다. 이러고 끝내버린 거예요. 3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종교 지도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말 안 한다. 너네들 대답 안 해? 나도 안 한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한 번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도 한 방에 쫙 보내버립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도 한 방에 끝나는 거, 한 방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며칠을 고민했잖아요. 머리를 쥐어짰잖아요. 모든 계략을 다 동원했어요. 완벽하다라고 생각해서 다 와서 회심의 일격을 날린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지혜를 합쳐도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 표현으로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아멘. 고린도서 3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인간의 뭘 이긴다고요? 가장 똑똑함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뭐냐면 자기의 똑똑함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짓이잖아요. 요게 사탄이 한 짓이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내가 뭐 힘이 없냐, 내가 무식하냐, 왜 하나님을 믿냐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노력, 내 능력을 믿는 건 불신앙이에요. 내 판단,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데 왜 지혜로운지 아세요? 그럼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요, 가장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기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사람들에게 어리숙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롭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다라고 느껴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지. 우리 지금부터 어리석게 삽시다.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리석게 하고 비즈니스 하다가 속아버리고 뭐 하다가 다 속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비즈니스를 할 때는 명철한 두뇌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집사님,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그러면 딱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사기꾼, 이게 들어와야 돼요. 진짜로요. 네. 그럼 또 그 교회 다니면 장로님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니까 계속해서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지혜로워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오는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지혜,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하신 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떡하겠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권위를, 자기의 그걸 체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제압하고 난 뒤에도 자기 권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부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를 무시하는 종교 지도자를 확 밟아버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걸로 회복시키는 거, 아버지 집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방해하지 못하도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방에 제압을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권위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내 권위를 증명할 때까지 논쟁을 안 멈추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 거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시한 거 보상받을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장로님이 저 무시했거든요. 나는 이제 저거 장로님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 때까지 절대 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안 하셨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나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왜 나를 무시해요? 나 무시한 거 이거 보상해 줄 때까지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면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자꾸 주장하고 내 이 수치를 막 내가 해야 된다 이러니까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요, 우리가 우리 권위를 증명하는 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본질이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본질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게 본질이지. 나를 무시한 인간들은 다 죽여버려야지. 나를 무시한 건 내가 기필코 밟아버릴 거야.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 해주시냐면 천국 가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눈물 닦아주시고 다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한물 갔다. 이제 나의 시대가 돌아왔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내가 유명해져서 바울의 마음을 좀 아프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런 인간들은 부셔버려야지. 내가 기도해서 부셔버려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 하나,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잘됐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나를 짓밟으려고 그러든 나를 무시하든 유명해지려고 그러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 게 얼마나 기쁘냐. 그리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가치 없는 우리에게 뛰어드셨잖아요. 심판받아야 될 우리에게 뛰어드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내가 가는 곳에 권위를 주장하고 논쟁을 일으키는 걸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든 곳이 어디예요?
가지에 뛰어들고 MSP에 뛰어들고 선교에 뛰어들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생명 살리는 자, 회복시키는 자, 힘을 주는 자. 내가 뛰어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곳에서 내 권위 증명하지 마세요.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왕따시키냐? 왜 나를 관심이 없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오면서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 알지 못할 땐 저 이러고 살았거든요. 어디 나를 무시하냐? 가서 막 섬기고 막 세워야 되는데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에이, 기분 나빠서 안 해. 이거 안 시켜주면 안 해. 그러고 산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싶어요. 제 인생 속에서 너무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근데 그때는 모르지만 되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때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권위를 찾고 논쟁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뛰어든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든 그곳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회복시키는 자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옮겨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뛰어든 이 달라스를 회복시키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교회, 교회들의 이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 그 교회로, 자녀들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인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인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